강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가을 날씨인데도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이 가을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추석이 지났는데요. 유대 나라에서 추석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로 이 절기는 이 밀과 포도와 알리브까지 수확하는 큰 추수의 기간으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을 보면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끔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갈릴리 초야에 묻혀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을 나타내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때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때를 가리키는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 또 자연적 시간으로 이는 해가 뜨고 지면서 형성되는 그런 시간을 말하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어떤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스 신 중에 이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모습은 앞머리는 길게 기르고 뒤는 대머리고 어깨와 발목에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인데,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붙잡으면 쉽게 붙잡는데 한 번 놓치면 뒤에 머리가 없듯이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빨리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잡으면 쉽게 잡지만 한 번 놓치면 쉽게 붙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때에 대하여 민감하셨습니다.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도 모든 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하고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때를 잘 분별하셨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라는 형제들의 요청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나중에 혼자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아직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당시 절기를 지키는 그 올라가는 순례객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면 사람들의 관심으로 인해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반란자로 몰려 체포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킬 수 있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인류 역사, 나라의 흥망성쇠, 또 개인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던 우리나라를 36년 만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 시대를 잘 분별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2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잘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이번 토요일 10월 7일입니다. 7시에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주일 심령 대각성 부흥성회가 개최가 됩니다. 김성욱 대표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제목이 시대의 분별과 성도의 각성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면 각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는 점점 종말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장래에 주어지는 어떤 시점, 디데이를 말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입학 시험 날짜와 같습니다. 운동 선수들에게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 출전 날짜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장래에 있을 시간을 말합니다. 이런 이 카이로스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들은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누구도 알지 못하죠.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 왕이 되기까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또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를 거스림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죠? 그러나 언제 우리는 카이로스의 그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지금의 시간은 앞으로 다가올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날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죠.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됩니다. 그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생명이 끝날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크로노스의 시간에 사셨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비록 33년의 짧은 그런 생이었지만 주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시는 방철선 목사의 내용온이 은총이버였습니다.